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지내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또 하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찬양을 지금 들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사할 때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 마음속에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제 마음에 뭉클하게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장구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지자들을 때로는 돌로 치고 톱으로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썰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듭니다. 바벨론의 막대기를 들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 권사님들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시대에 고통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인 70년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 유다 백성은 5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 짓는 일, 학교 만드는 일, 솥 걸어놓고 밥 짓는 일, 그거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회당 하나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강가에 모였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같이 살지 못하게 다 흩어져서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핍박 가운데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혼잡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된 그때에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에서 머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70년 동안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든 아니면 자기들을 멸망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잠잠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자신들을 저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갖고 있을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그런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구나, 유다구나,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70년 동안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무 소망이 없구나, 고통과 절망밖에 없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돌아가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한 돕는 손길로 여러분, 천리길도 아닌 백리길도 아닌 만리길 같은 그 엄청난 길, 그 길을 유다 백성들이 걸어서 오는 그 길을 하나님은 군대 가운데, 도둑 가운데, 그런 많은 자연 재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돌아왔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 선택했으면 영원한 선택이에요. 변함없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아닥사스 왕에게 구하는 거, 도움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 왕에게 구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강가에서 기도하든 바벨론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확 보여지는 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영혼이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구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일어나고 띄어지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걷는 걸 봅니다.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걸 보며 어머 걷네.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거, 보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은 영혼이 잠겨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잠겨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뜨십시오. 눈 뜨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는 손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지 돕지 않는지 그 분간도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여러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고 우리를 돕는 것을 늘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구하는 걸 주셨어요. 찾는 것을 주셨어요.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스라와 여러분 유다 백성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였을 때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하디 흔한 회당조차도 그들은 만들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소망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성공은 여러분 계속 성공해야 하면 그 성공에 취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염세주의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 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상은 여러분 언제 기록되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가 전쟁을 하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러니 유다 나라는 여러분 형편이 없는 그때에 6.25 전쟁 끝난 후에, 자, 우리 김복순 권사님 6.25 전쟁 끝났을 때 어땠어요? 형편 없었죠? 예, 크게 말씀 대접 좀 해주세요. 형편 없었죠? 예, 형편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태어나고 우리 집이, 제가 66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철들었을 때도 우리 집이 형편 없었어요. 고구마 먹고 맨날 보리밥 먹고 점심 건너뛰고, 왜 점심을 건너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게 무슨 저 김치 쪼가리, 사람들이 여러분 국수, 이게 생일 때 되면 고기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먹던 고기 먹으니까 얹혀가지고 가가지고 침 맞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편이 없는 이때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고통 중에 낳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너의 이름은 야베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에 아들아 잘 되라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네 인생은 꽝이야. 네 인생은 소망 없어. 너는 그냥 소망 없는 인생으로 순응하며 팔자다로 살아라 아들아. 우리 집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꽝이야. 없어.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비빌 언덕이 없어.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널 도와주는 그런 아무런 뭐가 없다. 말도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야베스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은, 학교 선생님한테도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너는 소망이 없어. 그냥 너는 그냥 학교 때려치고 가서 돈이나 벌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제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욕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선생님한테 들어도 욕을 하는데 부모한테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야베스가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절망적으로 살았나요? 운명적으로 살았나요?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타고난 자기의 인생을 그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기도하여서 바꿨습니다. 오늘 그것이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살던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렴부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렴부십이 있는지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야베스의 조상들이 다 뭘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 섬겼어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엎드렸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전에 나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됐는데 70년이 된 후에 다시 나라가 금방 내 부흥이 돼요. 6.25 전에 여러분 일제시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래서 6.25 전쟁 터지고 그 후에 여러분이 금방 내 잘 살아요? 안 잘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 자,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벽은 불탔고 성문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가 사느냐?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이방 잡족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땅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서 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땅을 팔아서 시집 보냈어. 그런데 그 땅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몇 년 되면 돌아와요? 50년. 희년이 되면 내가 땅을 팔았건 내가 땅을 잃어버렸건 내 딸 시집 보내느냐고 내가 돈 필요해서 땅을 팔았어도 그 땅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원주인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잡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10절 말씀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집이 좁으면 집을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근심이 있으면 그거 벗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딴 사람들은 그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만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의 믿음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우리 조상에게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방 잡족들이 갖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사냐? 내 형제들은 많고 이방 잡족들이 내 집을 내 농토를 다 갖고 있어서 나 쪼그라들어서 밥 먹을 때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주여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환난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우리 유대인들만 살으면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이방인들이 사니 우리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봅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별로 안 힘드신 것 같아요. 대답이. 제가 왜 눈물 난지 아세요? 인생이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힘들어서.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혼한 것이 당신 웃게 좀 하려고 결혼했어. 그냥 막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우리 만민교회 온 거 여러분 저 행교에서 올 때 행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행복한데 왜 갑니까? 야 부흥의 마중물로 가자. 저는 이 만민교회로 온 이유는 뭐 부귀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도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 잠 잘 왔고요. 여기에서도 잠 잘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밥 3그릇 먹었고 여기에서도 밥 3그릇 먹고 거기에서도 가끔 라면 먹고 여기에서도 가끔 라면 먹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부귀영화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 우리 성도들 좀 웃게 해주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한테 재산 유산 받은 거 있으세요? 여기에서 10억 받은 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10억 받은 분 있으면 좀 저 좀 주세요. 다 같이 나눠 씁시다.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조상 중에 이건희하고 뭐 친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이병철하고 친한 사람, 이병철은 이제 갖고 이건희도 갖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누구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예수 믿는 정몽준하고 뭐 현대 중공업 그분도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SK 회장님도 돈이 많으니까 그분 친척 있으면 좀 얘기하세요. 돈 좀 빌려다 여러분들하고 나눠 쓰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조상들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건강하냐? 다 보니까 막 혈압약 먹고 뭔 약 먹고 뭐 약들 안 먹는 사람 없고, 우리 뭐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집도 우리가 막 50평 60평 막 가진 아파트 가진 분 막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눈 떠집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지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뭐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우리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세대에, 여러분? 우리 세대에 내일부터라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조카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시집 안 가냐? 취업 안 했냐? 그런 소리 하셨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소리 하셨어요? 너 언제 철들래? 너는 언제 이렇게 부지런해가지고 돈 벌래? 시집은 언제 가니? 이번 학점은 잘 받았니? 그런 소리 하신 분 있으세요? 다 하셨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유다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성전도 아닙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는 부모에게까지 너는 소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세상의 방법, 그리고 그는 세상의 우상 붙잡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 인생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 고통에서 소망 없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소생되었고 그의 영혼은 살아있었고, 그는 후대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